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저와 호영호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에요, 이 뒷목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아주 크고 진한 점이 하나 있으세요. 자, 질문. 여러분, 이 점이 이 목사님의 삶의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니까 또 관심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목에, 내 뒷목에 500원짜리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진한 점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디딤돌일까요? 자기 얘기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카페트 딱 이러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페르시아산 카페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정말 가장 좋은 품질의 카페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 반드시 하는 행동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부러 아주 작은 흠집 하나를 이 카페트 안에 넣어 놓더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최고급 카페트잖아요. 완벽하게 만들면 될 것을 왜 작은 흠집을 하나 넣고 있는 것일까요? 또 미국 인디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 역시도 이 아름다운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 행동이 뭐냐, 이들 역시도 구슬로, 아름다운 좋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면서 일부러 흠이 있는 그런 구슬 하나를 그 속에 포함을 시키더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인디언들의 지혜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 왜 인디언들은 좋은 구슬 목걸이에 흠이 있는 구슬 한 개를 반드시 넣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생의 교훈, 진리를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교훈이 뭐냐, 모든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문제를 피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뒷목에 큰 점이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점이 인생의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여전히 남의 얘기라고, 여전히 남의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점이 이 목사님한테는 디딤돌이었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게 싫었을 거예요. 나는 왜 목에 이만한 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그게 너무 싫었을 거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어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점 찍어주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점 찍어주신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뒷목에 있는 점을 짜잔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모습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그 흠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이고 그 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거를 우리 신앙인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나사로가 뭐 했다?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하거든요. 이 표적이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표적이 뭘까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마지막 표적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요한은 이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연속해서 2가지의 질문을 한 사건에 집어넣는 경우가 오늘 본문이 유일하더라는 거죠. 어떤 2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고 있느냐? 26절 하반절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또 34절 중반절 보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있는 걸까요? 또 이 2가지 질문, 내가 믿느냐,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이 2가지의 질문을 한 사건에서 연속해서 던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지체하심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체하심이라는 것, 그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어떻게 잘하세요? 마치 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지체함이, 그 기다려야 함이 내 삶에 대한 주님의 태도라면, 반응이라면,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이 끊임없는 시간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냐는 거죠. 당연히 지체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서운함에 또 서운함에 사무쳐서 주님을 향해 큰 시험이 들기까지 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 보내느냐?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너무 위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중하니 속히 와서 제발 나사로를 좀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청 앞에서 뭐라고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냐면 4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으니 걱정 붙들러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죠. 계획이 있다는 말이 무스카리만큼 너무나도 허무하게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실을 예수님은 뭐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시느냐? 1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운한 게 아니고요, 속상한 마음이 그들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기다렸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또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기는커녕 이틀이나 지체함을 통해서 결국 그의 마지막 임종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임종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낙심이 컸겠냐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똑같은 말을 하느냐?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서운함, 낙심, 이걸 넘어서서 큰 시험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르다는요, 어떤 태도까지 보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서는 곧장 예수님하고 얼굴 마주하기를 거절하면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근데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일이 없어요. 근데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냥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보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26절에 보니까 이걸 네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지체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왜 죽은 지 사흘이 돼서야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 이 기다리게 하심의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요, 당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나사로를 방문해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했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완전히 썩은 죽음의 상태에서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자가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비록 지체하심이 그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 지체하심을 참고 견디면,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면, 그 승리자가 됨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계속 그들에게는 그릇된 믿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랍비들의 전통이었대요.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시신 위를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일이 지나면 그 즉시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왜 사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오신 걸까요? 왜 꼭 4일이 되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체된다 하더라도, 비록 내 기대와 내 뜻대로 그 타임에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너무 오래 지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목적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이런 저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5년이 다 된 이야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박사 공부도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이제 공부 말고 좀 사역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큰 교회 가서, 큰 물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몇 교회들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면접을 좀 괜찮게 봐요. 아 여러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일단 호감형 얼굴이잖아요. 너무 근데 이제 면접을 딱 보고 돌아와서 되겠지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지? 두 번째 교회 면접을 딱 봤는데 거의 이제 합격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목사님만 사인하면 된다는 거여서 되겠구나 이랬는데 아쉽게 탈락을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면접을 봤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연속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한 번은 이렇게 TV 보다가 그냥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한테 걸렸네. 혼자 조용하게 울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한참을, 저희 아내가 또 눈물이 많아서 우는 자하고 함께 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껴안고 우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안 됐을까요? 예, 위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은 상처받았거든요. 이미 저는 실망했거든요. 좌절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알았어요. 그냥 토닥거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울고 그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기다리던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듣고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긴 했는데 서운함의 기쁨 아세요? 왜 서운함의 기쁨이냐면, 하루만 일찍 연락을 좀 주시지. 아니 하루가 아니라 딱 12시간 전에만 연락을 했으면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청승맞게 울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어줍잖은 그 위로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지체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교회가 저에게는 최적의 사역지도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드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단일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다고 다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과 같은 초조함이 있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쁨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믿을게요.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라는 이 물음을 던지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절망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의심으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지체함을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을 끝까지 참아내므로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체함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그 속에 놀라운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이번 한 주 그 보화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을 깨뜨리신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 사망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직접 사망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우신 걸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사흘이 돼서야 그 슬픔을 표현하시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이 우셨다라는 표현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 문맥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면 그 눈물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먼저 눈물 흘리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 33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요, 통분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분했고, 마음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이어지는 35절의 눈물, 이 울음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또 눈물을 흘리신 후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똑같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33절과 똑같이 비통히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격분하셨다, 마음이 들끓었다는 거죠. 여러분, 격분하고 들끓었다는 마음, 그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사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요, 이미 34절에서 주님이 하신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어디 두었을까요? 나사로를 어디 두어야 옳습니까? 무덤에 두어야죠.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 몸이 벌써 썩었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연한 사실을 몰라서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신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연한 걸 확인하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당연한 걸 묻고 계시느냐? 나사로를 포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불쌍함이 있거든요. 그 불쌍함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식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뭐가 우리를 가장 불쌍하게 만들고, 뭐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까요? 무덤이죠.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발목 잡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망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과 싸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과 수고도 결코 사망을 상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굴복한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 상황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은 격분하고 들끓는 예수님의 눈물과 이어져 있는 거죠.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무능한 우리들, 여전히 죄와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들어가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격분하며 우셨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자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곳을 물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아주 큰 시험이 들었잖아요. 울면서 원망했잖아요. 좌절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울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좌절하여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사망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이 강력한 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시험이 들었고 원망했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을 향해, 사망의 강력함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아 내 앞에 나와라. 내가 직접 사망의 권세, 사망의 강력함을 깨트리겠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슬픔 뒤에 있는, 그 슬픔 뒤에 숨어있는 사망을 보셨고, 그 사망을 직접 깨트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망을 깨트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사망이 깨어졌고,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슬픔 뒤에 있는 사망, 우리의 인생의 고통 뒤에 있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 벌써 이미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법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죽음과 인생 문제로 인해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저주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함을 당한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사망의 무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깨면 좋을까요? 어떻게 깨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깨주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주님의 은혜로 깨짐을 받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왼쪽에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가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12시입니다. 오늘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12시까지 144시간 동안 24시간 작정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주님께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주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겠구나,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는 갈보리 기도행진,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4시간 기도 골방을 깨워서 릴레이로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어둠의 권세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돌아오는 부활의 주일 아침 모두 깨어져서 자유케 되어 풀어 놓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동부교회야, 나오라! 사망이 깨질 것이다. 여러분, 삶에 말씀하실 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혁승아, 나와라! 사망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기대가 되십니까? 기도 골방, 그리고 갈보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나오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사망이 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